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큐티를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큐티의 본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전반부부터 오늘 29장까지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북쪽에서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어딘가 줄을 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수르 편에 설 것인가, 이집트 편에 설 것인가.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도 이집트도 아니다. 너는 먼저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에게 나와 간구하여라. 그리할 때 진정한 구원의 빛이 임할 것이다. 주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집트를 선택합니다.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계획을 세워서 그들과 협의하고 그들의 밑에 들어가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 몰래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와 협약을 맺고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것을 나의 구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이집트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먼저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스펙을 의지하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당장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마침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인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그 이집트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 아수르로 인해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보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썩은 동화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나의 자부심으로 삼고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붙잡을 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반석이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파멸로 가는 결정을 내렸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불순종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로 갔습니까?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진흙입니다. 그런데 진흙인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시 여기고 그분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와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무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있고요,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릇이 감히 토기장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진흙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떠오르게 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참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시하는 발언, 오늘날 이 세상에 가득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비난의 언어,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호의 앞에서 그것이 권리가 되고 당연시되고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의 그 역사는 오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합리주의와 실증주의와 과학주의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의 그런 이성에 기초한 논리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은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꽤나 힘을 얻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이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확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증명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또 반대로, 그렇다면 무신론, 신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논리에 대한 증거가 있을까요? 동일하게 없습니다. 신이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지만 신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건 역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신앙의 영역이 맞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취해서 팩트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무신론,
동일합니다. 그건 역시도요, 신앙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명되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건 역시도요, 신앙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권위를 받는 학자 중에 한 명은 유발 하라리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사피엔스에서는요, 그가 이 역사상의 모든 흐름들을 정리해서 기록된 이 책에서 종교라고 하는 주제도 다루고요, 물론 그 종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랄하게 비판할 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는 굉장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대는 강력한 종교적 열정의 시대, 전대미문의 포교 노력과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의 시대였다. 수많은 자연법칙 종교가 근대에 새로이 등장했다.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가 그런 예다. 이들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들은 종교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이데올로기라고 칭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용어상의 문제일 뿐이다. 만일 종교를 초자연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한 인간의 규범과 가치 시스템이라고 정의한다면 공산주의는 이슬람교에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종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진리입니까? 사회주의가 진리입니까? 또는 민족주의가 진리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열심과 그 중심을 보면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 세상의 구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요, 유물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물질일 뿐이다. 정신이란 것은 없으며 영혼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역시 없습니다. 유물론자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근데 그건 역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입니다. 종교입니다. 무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무신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 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 영원한 나라, 하나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을 제가 감히 당장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함께 동의할 때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건 역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오해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유신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지성적이지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훨씬 지성적인 사람들의 선택인 것 같지만 동일하게 그건 역시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며 그건 역시 종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니까? 또는 무신론, 신은 없다. 또는 신은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과거에 죽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입장에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세워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만약에 무신론을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오늘날 힙해 보이지만 사실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로 이야기할 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이라면 우리는 그저 물질일 뿐입니다. 조금 복잡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물질이며 기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일 뿐일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생의 아름다움, 존귀한 사랑, 그런 가치는요,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허황된 꿈일 뿐입니다.
프랜시스 크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생물학자며 무신론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단지 생존을 위한 뇌의 화학작용에 불과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단지 생존을 위한 뇌의 화학작용에 불과하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다 화학작용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요, 그것도 그냥 화학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평생 사랑할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기대와 소망도요, 다 화학작용일 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림 하나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요, 네,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죠. 미켈란젤로의 아담 창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바티칸 성당 천장화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패러디된 작품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미켈란젤로 하면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 화가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는 사실 그 당시에 굉장한 수준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인가, 그가 말하고 싶었던 인간은 누구일까요? 먼저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하는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현대에 들어와서요, 이 작품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미국 의학 학술지에 메시버거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여기에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뒤에 망토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좀 자세히 보다 보면 뭔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메시버가라는 학자는요, 이 하나님과 그 뒤에 망토같이 표현된 그 묘사된 부분이 인간 뇌의 단면도, 그 해부학적 모양과 거의 일치하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요, 실제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해부학, 인간 해부학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뇌의 단면도의 해부학적 모양을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의 배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켈란젤로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뇌, 곧 이성, 진정한 이해, 진정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할 때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전도서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진정한 지혜, 진정한 인생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저 화학작용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기계 물질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그러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값을 매기고 똑같이 만들어내서 그거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값을 매겨버리는 그러한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그렇게 미술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런 그림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50억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도르 문디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이 이 엄청난 금액의 가치를 매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작품을 그린 화가 때문입니다. 그 예술가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로 느껴지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가장 위대한 사랑과 정성을 통해 창조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우리에 대해서 그 값어치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분이 숨을 거두기 전에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뜻의 의미는 다 갚았도다,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위한 모든 값어치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지불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의 생명보다 더욱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때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토기장이, 너희는 진흙이다. 근데 그 진흙은 내 생명보다 더 고귀한 존재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꾸기에도 아깝지 않은, 너는 나의 영원한 걸작품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물질로, 기기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정성 안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의 사랑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 그 통위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연결될 때, 그분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삶입니다. 토기장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